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이제 사울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처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 이것은 구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에 사역의 임재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사역의 임재를 뜻합니다. 지금은 이제 구원을 의미하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사역이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는 결코 떠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구약의 사역의 임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사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소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 사울이 왕의 역할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실까, 이 악령을 이렇게 부리실까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악령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로서의 악령이 있고 사탄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 그냥 사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부리신다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악령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령은 사울을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고 신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악령이 사울을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은 성령 임재가 아니라 악령의 괴롭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악령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죠. 비정상적인 방법, 또 정상적인 방법까지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이 사울이 성령의 임재가 떠났을 때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죠. 진짜 신앙인인 사람은 성령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이라고 하여도 성령 충만한 경우,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들은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이들,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성령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것을 따라 살면 수많은 괴롭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탈 사람을 찾았을 때 한 사람이 추천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평소에 악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다윗은 아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서 또 수금을 배웠을 겁니다. 그가 수금을 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비하심인 것이 이 사울이 다윗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추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말도 잘하였던 것이죠. 그는 예술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재능들을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느껴지는 자라는 칭찬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궁의 사람이 이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한 청년을 이렇게 잘 알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청년이 단숨에 왕 곁으로 발탁되기에는 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 마침 왕 옆에 있었고 그가 다윗을 추천하였을 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다윗을 이 왕위에 올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일반적인 것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를 말할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을 떠나 기브아에 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낯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이라면 더욱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걸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길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모르는 환경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윗을 본 사울은 그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 이 왕의 무기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일종의 비서, 경호원, 이제 그런 위치인 겁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경호하며 또한 언제든지 수금을 타는 자로 다윗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세웁니다.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갑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참 이 모습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니까 더 위대하고 다윗은 보잘것없는 그런 신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어렵고 불쌍한 처지에 지금 있고, 다윗은 오히려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가 복을 얻었는가, 내가 복을 얻지 못하였는가 구별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봅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악령에 시달리는 비참한 상태이고, 다윗은 이름이 없는 청년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는 행복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고민해 봅니다. 사람 앞에 부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울뿐인 그런 명예나 그런 자리, 그런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